할렐루야.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 이제 돌아온 토요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대강절 시작하면서 여기에 이 대강절 초를 쭉 밝혀왔는데 이제 네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천사들의 초 이렇게 부르는데 만남과 화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초는 들판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나심을 알렸던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인간의 만남, 또 그 만남의 참된 의미가 화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밝히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여인의 만남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그것이 우리와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져서 그 만남을 통한 화해와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9절서부터 45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이 누가복음 1장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고가 나오고 있는데, 그 예고는 그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아버지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온 이름이 마리아고 그 다음에 나온 이름이 사가랴인데, 이 1장에서는 사가랴와 마리아 두 사람의 믿음이 대조되어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보면 사가랴를 가리켜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그러면 최고 반열에 속한 사회입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사농공상 계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비들이 제일 높은 데 있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 공장, 마지막 상인들이 매일 아래 계급이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이 제일 높은 계급에 속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것도 갈리 나사렛, 이스라엘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인 갈리 나사렛의 시골 처녀,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장을 보면은 마리아는 신앙의 모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8절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어떻습니까? 13절 보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마리아와 똑같이 너에게도 아들이 있을 거다. 천사의 말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18절 보시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아내도 나이가 많은 노인에 속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천사는 이 사가랴의 믿음의 부족을 응징합니다. 20절 보시면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래서 사가랴는 불신앙의 모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나 사가랴 똑같이 천사를 통하여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천사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믿기가 더 쉬웠겠습니까? 그래도 사가랴는 늙었지만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혼자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해요. 둘 사이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사장 사가랴에게는 늙었지만 조금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 전혀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신앙의 모델이 되었고 사가랴는 불신앙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런 정반대의 차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 차이 다른 데서 온 거 아닙니다. 똑같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 거부하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가 나옵니다.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이 비유가 바로 산상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5장 처음 부분 팔복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쭉 설교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 다 좋은 말씀, 진리 아닙니까? 근데 저 예수님 말씀 좋은 말씀이네,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몇 가지의 경험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편 19편 10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상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 맞아 실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잠언 10도 운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도 가신 분들 목양실로 오시라고 해서 함께 사진도 찍고 십자가 선물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시면은 이제 잠언 10번 읽는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말씀이 마음에 특히 와 닿았는지,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 잠언 가운데 원체 다양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말씀에 은혜 받은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하나같이 맞는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이야기 듣고, 그러면서 저도 같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집사님이 잠언 10독을 마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4학년 3남매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난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때 이 온라인으로 새벽기도 개근을 하여서 여러분 이 앞에 와서 시상한 그런 3남매 아이들입니다. 이번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너희들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래요.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꼭 새벽기도 참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3남매가 엄마와 함께 잠언 10번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희들 10번이나 이 잠언을 읽으면서 머리에 가장 남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그랬더니 엄마가, 이 막내 아이는 잠언 1장 초반부 아예 암송한대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번도 막히지 않고 그냥 술술 다 외우는 겁니다. 이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외우라고 그러면 중간에 한 번 정도는 틀리고 막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한 번도 막히지 않고 다 암송하는 거예요. 제가 참 기특하다고 칭찬해 주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얘들아,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된 이유가 뭔지 아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편 말씀처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이야. 신명기 6장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 이 손목에다가 말씀을 적어서 감아놨습니다. 이마에 붙이게 했습니다. 문설주에다가 또 문바깥에 써 붙이게 했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읽고 그것을 암송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 위대한 민족, 유대 민족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하는 것처럼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만 살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거야. 격려를 해줬었습니다. 저지난주에는 새가족 신방을 하는데 안산에 있는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이제 우리 교회 나온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장로교회를 다녔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동네 와서도 이제 장로교회도 찾아가 보고 또 우리 집에 이제 감리교회 큰 교회가 있으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다가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 한 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보고 저 권사님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미장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도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예배 참석했는데 일부 예배를 참석했는데 고동진 목사님 설교하시잖아요. 그 설교가 너무 열정적으로 설교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흥분이 되더래요. 너무 은혜 받고 이 교회다 그러면서 이 교회 나오기로 결정하고서 자기가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설교도 잘하십니다. 전에는 정 목사님이 일부 예배 설교했었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저 앞에 놓고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꼭 일부 예배 참석합니다. 정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밌어서. 말씀이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합니다. 벌써 대강절 마지막 주간이 되었는데 대강절 이 특별 새벽 기도간 동안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참석하셨던 분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온 어치의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다른 마리우다의 동생 마리아죠. 그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아침 일찍이 전사님한테 한 권사님이 전화를 했대요. 무슨 내용이냐면 올해 이제 지역장을 하셨던 분인데 내년에는 다 내려놓겠다고 그랬대요. 물이 좀 안 좋아갖고 건강도 안 좋으니까 지역장이고 속해 인도자하고 교회 봉사하던 거 다 내려놓겠다 그랬었는데 전사님한테 묻대요. 그 지역장 누구가 정했느냐고. 그래서 아직 못했다 그러니까 올 새벽 설교를 들으면서 꼭 자기에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찔렸대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로 못한다고 했었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내년에도 똑같이 지역장, 속해인도자, 봉사하던 거 그대로 하겠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지금 교육자들 연말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내년에 여기저기 봉사할 자리는 많이 있는데 그 봉사할 분들을 찾는 일이거든요. 가장 힘든 것이 저분이 좀 이걸 맡았으면 좋겠는데 못한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이런 전화 교육자들한테는 최고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목사가 이런 맛에 설교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변한 게 있어야 되고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못했느냐 이것이 사가랴와 마리아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 가운데 오리게네스라고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제목의 기도문 쓴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목인데 주님 우리에게 영감을 베푸셔서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하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깨달음을 주시고 성경에서 우리가 얻은 가르침을 실천하게 하소서.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나 그것을 실천하는 선한 의지도 당신의 은혜로운 사랑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비오니 성경의 언어들이 단지 흰 종이 위에 적힌 글씨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당신의 은총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글씨가 또 들려진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이야기도 나오고 사가랴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읽다 보면은 둘이 서로 대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급하게 판단하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가랴처럼 되지 말아라, 우리는 마리아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런 식의 설교, 이 선과 악을 딱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설교라고 하는데, 또 율법적인 설교가 되어지는데, 마리아는 선하고 또 사가랴는 악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설교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사가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사가랴 이야기 조금 더 진행이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사가랴도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사가랴, 그의 불신앙 때문에 천사로부터 벌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나 그가 말을 못한 것은 일시적이었을 뿐입니다. 일단 아기 요한이 태어나자 사가랴는 다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는 혀가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한 내용이 67절부터 80절까지 나오는데, 사가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가랴 역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됩니다. 다만 그의 믿음의 시간표가 마리아의 시간표보다 조금 늦었을 뿐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초대교회 두 기둥이었던 베드로와 바울 둘을 예로 들면서 회심엔 두 종류의 회심이 있다, 베드로적인 회심이 있다, 바울적인 회심이 있다, 그런 말씀 들었던 것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런 극적인 회심은 없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좋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칭찬을 받기도 하였지만 책망도 많이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 그런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로부터 험한 말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회개하였습니다. 그 작은 회개가 모여서 하루에 3,000명씩이나 회개시키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시 마리아보다는 사가랴에게서, 바울에게보다는 베드로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아멘 응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성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즉각적으로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때가 익으면은 사가랴처럼 믿게 하십니다. 바울처럼 극적인 회심을 얼마 우리가 구합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완전히 뒤집혔으면 좋겠다는 생각 얼마 많이 합니까?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더딜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된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한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75살, 내 자손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주시겠다, 아들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 생각하실 때 없으십니까? 2년, 5년, 또 10년을 기다려야 되나? 내가 지금 10년을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야 되나? 아브라함은 25년의 세월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을 기다려서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더디 믿는 자 오히려 그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은 분명히 인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대강절, 이 기다림을 훈련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1장을 쭉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 사가랴와 마리아를 비교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자녀들인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함께 비교하는데, 당연히 이 비교를 통하여 예수님,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분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명의 나이든 부모, 노인이 된 부모에 의해서 요한이 탄생한 기적, 참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젊은 처녀에게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예수가 탄생한 기적, 더 대단한 일입니다. 15절 보면 천사는 사가랴에게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5절 보면 예수는 아예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하였습니다. 76절에 보면 요한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결정적인 비교는 설교에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설교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데 세례요한의 설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대답입니다. 이게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설교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듣게 됩니다. 결국 사가랴나 마리아, 요한, 심지어는 예수님 그 제자들조차도 누가복음이나 또 그 누가에서 쓰여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같이 조연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연입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 예수님, 그리고 특히 오순절 이후 제자들 인도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결국은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으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부르는 이유,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가 절반 정도, 6등분하면 6분의 3 정도 됩니다.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6분의 2 정도 되어지고 나머지 6분의 1이 기타 사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분명히 사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성령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께서 빌립을 통하여 역사하신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토리, 첫 번째 H를 대문자로 쓰고 두 글자를 분리시키면 히스 스토리가 됩니다.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얘기.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현장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설교자 헬무트 틸리케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찾아오신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절망에 다다른 듯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회는 정말 시작된다고 한 데 있다. 성탄의 메시지도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을 봐야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본문, 즉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여인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 문안했을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뛰놀았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래, 그때 엘리사벳 임신 6개월 있으니까 아이가 뛰놀 때도 되었지, 태동할 때도 되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일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1장 15절 보시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사벳에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에게 나타난 두 가지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큰 소리로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인사를 했을 때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때 마리아 임신 초기였습니다. 그냥 봐갖고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크게 외친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그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큰 소리의 외침이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좀 뒤에 1장 67절에 가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예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모든 사람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방언은 다른 언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말로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설교합니다. 4장 31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0장 44절 가보면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였더니 이방인들까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사도행전 5장 3절 보면 아나니아, 사탄으로 충만하다 보니 성령을 속이게 됩니다. 이런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외치게 됩니다.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을 믿습니까? 외쳐야 됩니다.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은 분별력입니다. 40절 하반절 43절 보시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에게 분별력이 생긴 것입니다. 아직 마리아가 입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앉아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령으로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다녀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이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었고, 마리아가 주님의 어머니인 것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앞에 부분 1장 17절에 보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신 길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사가랴가 이 말을 아내 엘리사벳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때 말 못한 상황이니까 하다못해 써서라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왔을 때 엘리사벳은 천사가 우리 아기는 주 앞에 먼저 와서 준비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바로 그 주님이시로구나 알고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만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출생 이전이긴 하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만남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44절 봅니다. 보라, 내 문화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 이때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과 에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성령께서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서 많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만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들 간의 만남이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도들과 교역자들의 만남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만남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꼭 오시는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